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도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여러 사람들 또 여러 기독교 안에서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제 마음 가운데 특별히 느껴지는 것이 뭔가 하면, 사람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잘못된 신앙의 목표를 정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만 실족하고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그 길을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잘못된 목표와 잘못된 길을 정해놓고 암만 정성스럽게 가면 뭐해요? 암만 열심히 달려가면 뭐하냐고. 목표와 길이 잘못됐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성경을 상고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건데,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메시아로 이 땅에 왔는데 너희들은 내게 오기를 거절하고 헛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올바른 진리 지식이 없으면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초로 아담과 여호와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거기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의 명령을 하셨죠. 다른 과일은 네가 다 따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걸 따먹으면 내가 정령 죽는다. 이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지식이란 말이야. 근데 뱀이 하와에게 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따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따먹어도 돼. 그러면 지금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지식이 있고 또 하나는 마귀 지식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은 진리이기 때문에, 실제이기 때문에 말씀한 대로 그대로 돼요. 근데 마귀의 말, 마귀의 지식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말한 대로 되지 않아요. 근데 해와가 하나님의 지식을 버리고 마귀의 지식을 자기 지식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왔어요? 가치관이 달라졌어. 뭐가 가치 있고 가치 없고, 뭐가 중하고 뭐가 중하지 않은 거, 그거는 지식에 의해서 평가되거든요. 마귀의 지식을 받아들이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으면 죽는 과일인데 보기에 좋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였어. 그러니까 마귀의 지식을 받아들이고 선악과를 보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아주 좋은 탐스럽게 보였다 그 말이에요. 가치관이 바뀌어진 거야. 응? 그 다음에 가치관이 바꿔지면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소유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그걸 먹고 싶은 갈망이 생겼어. 그 갈망 소원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 그걸 따먹을 계획을 세우고 자기 남편한테도 먹일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는 실행을 해서 과일을 따먹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마귀의 지식을 내 지식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지식이 가치관을 잘못되게 만들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면 선악과는 가까이 하기도 싫어해야 될 그런 선악과인데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게 바로 나를 하나님같이 되게 하는 과일로 믿으니까 그렇게 인정하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단 말이야.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뭐에 의해서? 지식에 의해서.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 뭐가 생겼어요? 소원과 욕망, 갈망이 지식에 따라서 갖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갈망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따먹을 계획을 세우고 자기 남편에도 먹게 하고 자기도 먹는 그대로의 실행을 했어.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됐어요? 행한 대로의 사람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이제는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거든요. 시편 115편 16절에 보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일지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건 사람의 거야. 근데 그거를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마귀의 말에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귀에게 이 땅의 권세를 다 내어준 게 되었단 말이에요.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된 거야. 땅의 주인이 된 거야. 그게 다스리잖아. 그 오늘날의 사탄의 왕국,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 되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잘못된 지식을 받아들이는 데에서 이 결과가 온 거야. 예?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내가 받아들이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별을 잘해라, 잘 구별을 해라, 그걸 부탁을 하시는데, 첫째로는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나 시험해봐라. 요한일서에 말씀하셨죠. 영을 다 믿지 말란 말이야. 응? 사탄의 영이 성령을 가장해서 수많은 사람들 지금 속이고 있어요. 저도 여러 번 속았거든요. 성령을 가장해서 거짓으로 역사하는 그 영을 성령이 역사한 줄 알고 받아들였다가 내가 어려움을 겪은 경험을 몇 번 했거든요. 영을 다 믿지 말아야 돼. 영을 잘 분별해야 돼. 그러면 영을 분별하려고 그러면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영을 분별하려고 그러면 영은 하나의 인격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첫째로 분별할 수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사랑이니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표현과 나타남이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교만하고 무례하지 않아.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응? 부드럽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긍휼과 자비로 다가오신다고. 근데 마귀의 영은 반대로 특징이, 제가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아봤고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접촉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아요. 첫째,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교만하게 돼.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하게. 왜? 마귀의 영이 교만한 영이야. 본질과 본성이 교만한 영이 마귀의 영이라고. 그러니까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같이 다 교만해져서 자기는 특수성도, 선빈의식을 가져. 대개 사탄의 얘기에 지배를 받는 이단 집단들을 보면 다 교만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특수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특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일반 교파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무시해요. 자기들만 하나님께서 특별 대우를 하고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만심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영 역사를 하면 우리의 심령을 자꾸 교만하게 만들어줘. 그래서 하나님과 특별히 직통계시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직통계시를 받은 것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을 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직통계시를 받아서 전달하는 위치니까 보통 사람들보다는 차원이 높은 사람들이야. 구약으로 말을 하면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고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고 왕 같은 특별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교만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신약은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신약에서 새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고 함께 계셔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영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과 기름 부음의 인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러면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 직접 주님 앞에 계시를 받을 수 있고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성령님을 뭐라고 그래요? 보혜사. 보혜사 성령님 지금 어디 계셔요? 다른 사람에게 있고 나에게는 없어요? 특별한 은사를 받은 특별한 직임을 받은 사람에게만 보혜사 성령님이 있어서 역사하고 보통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거듭날 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리스도 형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 그건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특성이야. 그 보고 여러분들이 그걸 분별해야 돼. 그 영이 교만한 영, 교만한 태도, 무례한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아, 저건 성령의 역사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진실하신 분이야. 근데 마귀는 거짓말하는 영이라 계속 사람들을 속여. 그리고 자기가 신령한 뭐 하나님의 사람인 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뭐 사람 마음을 자기는 투시하고 뭐 앞으로 될 일을 안다는 식으로 이론적인 말을 하는데 안 맞아. 그 사탄의 영이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이라면 100% 맞아야 되거든요. 그 전에 뭐 영적으로 굉장히 신령하다고 하는 분이 저하고 좀 가까이 교제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우리 막내 누님이 머지않아 죽을 테니까 그 돌아가시기 전에 좀 후회 없이 잘해드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난 또 그때 그 사람 말을 그대로 믿고 뭐 특별히 신경 써서 그냥 잘 대접을 해드렸더니 또 눈치가 우리 누님이 빨라가지고 왜 그렇게 갑자기 나한테 잘해? 누가 나 일찍 죽는다고 그랬어? 미리 알더라고. 근데 그런 지가 벌써 언제예요? 점점 건강해지잖아. 왜 안 맞아? 하나님께로부터 와지는 계시를 맞아야 되잖아. 그것만이 아니고 거의 다가 틀려. 그게 뭐야 뭐 이게. 하나님과 짙은 계시를 받는다고 교만하기만 하고 남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을 잘 분별해야 돼. 마귀의 영의 특색 두 가지. 마귀의 영은 교만한 영이다. 마귀의 영은 거짓말하는 영이다. 근데 교만과 거짓이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나면 그 사람은 잘못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영향을 받으면 사탄의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은 예수님 자신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러잖아.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돼. 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거든요. 어느 해석이 올바른 해석인지 분별을 해야 된다고.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이 쏘가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성경 말씀을 올바로 깊이 잘 안다고 그러면 그게 기준에 대해서 분별을 할 수가 있는데 나는 성경 말씀을 그렇게 깊이 올바로 알지를 못하는 그런 그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인데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올바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이제 여러 번 여기저기 미혹돼서 속임을 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을 깨닫게 하시더라고. 그 네가 분별하기 원하면 요한복음 7장 17절이 분별할 수 있는 원칙이야.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원칙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7장 17절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내가 하는 말이 나 스스로 하는 말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인지 너희가 스스로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려고 하는 중심과 양심을 가지면 말씀이 분별이 된단 말이야. 이런 사람에게는 사탄이 거짓으로 해석하고 거짓으로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분별이 된단 말이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세가 되면 때가 이르면 많은 사람이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는 귀를 돌이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서 다 미혹받고 잘못되는 게 뭔가 하면 양심을 써서 빛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 중심이 아니라 사욕적인 욕심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 있어서 내 사욕적인 욕심을 이루는 일에 유익이 되는 말씀으로 오면은 거기 다 따라가. 거기 다 끌려가. 미혹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나에게 어떠한 손해와 희생이 오더라도 주의 뜻이 분명하다고 하면 나는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 중심을 가지면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는 사람들은 내 안에 사욕적인 욕심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 그거에 지배를 받으니까 그거 채워준다고 하는데 내가 따라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올바른 진리를 분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없는 게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게 영분별이 이제 주제가 아니니까 이제 이상으로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뭔가 하면 지식이 잘못되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잘못 알면 다 사탄에게 미혹되고 속임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설명이 너무 길어졌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자, 오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못 갖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안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자연은혜,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에게 다 동일하게 주시는 자연은혜, 생존할 수 있는데 필요한 것들, 그 자연은혜를 가지고 살아요. 예? 궁중나무에 들에 펼까봐도 먹을 거 입을 거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형상인 사람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은혜로 공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수 은혜를 받을 수 있어. 무슨 은혜? 특수 은혜. 이 특수 은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 자신을 특별히 우리가 관계를 갖고 그분을 누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그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갖고 그 하나님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말해요. 예? 어떤 마음이 아주 착한 분이 아주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마음씨도 참 좋으신 분이라 그 고아들, 과부들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이제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줘. 자, 그러면 그 고아나 과부들이 뭘 누려요? 이분이 베푸는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죠. 그러나 이렇게 자선을 베푸는 사람의 아들이나 아내는 누구를 누려? 아버지 자신을 누리잖아. 매일 같이 생활해. 염려가 있으면 너 염려하지 마라. 아버지가 해결해 줄게. 다 해결해 줘. 응?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누릴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십니까? 이 특권을 가지고 왜 안 누리고 있냐고. 응? 가장 행복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응? 근데 하나님이 자연은혜로 주신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보다 왜 불행하게 느끼고 사냐고. 돈 없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직접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데 근데 왜 그렇게 힘들고 왜 그렇게 불행하게 사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 아버지 아들이야. 자녀들이라고. 응? 이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부여된 특권이야. 응? 아버지 집에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모든 아버지의 풍성함을 직접적으로 누리는 거는 자녀된 사람만이 그러지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이 그렇게 함께 살 수가 없다고. 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도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너희들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면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첫째,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셔요. 예?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해 준다고. 또 자녀가 잘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라 그러면 아버지를 직접 우리가 아버지 모든 풍성함을 사랑을 그 능력을 어떠함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건 믿는 자의 특권이잖아. 응? 세상에서 암만 돈이 많아도 암만 권세가 높아도 하나님 자신을 직접 누리는 이 특권은 그들에게는 없어요. 응? 우리에게만 주어진 거라고.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살 수 있는 통로가 뭐냐? 그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그 영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가 계속 교제하고 교통하고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통로가 뭔가 하면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와 친밀한 생명의 교통을 누리고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통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말로 할 수 없이 중요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는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가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우리가 물은 얼마 동안 안 먹어도 사람이 죽지 않아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숨은 5분, 10분만 쉬지 않아도 죽어. 우리가 육신이 생존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건 뭐야? 숨 쉬는 거. 이거는 끊임없이 해야 돼. 24시간 쉬지 않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기도가 바로 우리 숨 쉬는 것 같다는 거야.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라는 거야. 기도는 누구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야. 네? 이거는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생명의 올바른 교통을 이루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요한일서 1장 생명의 교통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근데 제가 조금 어렵게 그 말씀을 전해서 그런지 그 말씀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은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기도는 덮어놓고 많이만 하고 정성만 들이고 힘만 쓰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원칙에 맞는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에 맞는 기도가 뭔가 하면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얻어야 돼요. 공급받아야 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해. 여러분들이 얻지 못하는 건 뭐 해서 못 얻는다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근데 열심히 구하기는 구하는데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배천자가 터져라고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도 응답이 없어.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구하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얻으려고 잘못 구합니다. 내 사욕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 사욕적인 기도, 그런 기도는 응답해봐야 사욕만 더 키워주는 게 되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죠.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해야 돼. 자, 그러면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나를 사랑함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이죠. 내가 나를 위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나를 위함이 돼? 하나님 나를 위함이죠.
그러니까 내 뜻이 이루어달라고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100% 비교할 수 없이 나에게 더 사랑이 되어지고 유익이 된다고 말이야. 더 나를 위함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면 그분의 다스림 받는 게 천국 생활이야. 이것만 이루어지면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한다고. 마귀가 다스리는 게 지옥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천국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현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천국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신학이라고 그러잖아. 이거는 현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천국이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신학.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내 뜻, 내 사역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 그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바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유익하고 복이 되는 것들을 풍성히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그만 낙심하기를 잘해. 저도 지금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 생활을 이렇게 좀 살펴봤어요. 하나님, 내가 옛날에는 정말 하나님께 뭔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전심으로 열심으로 끊임없이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그 열심과 그 열정이 다 식어지고 그런 뭔가를 받기를 원하는 갈망이 왜 이렇게 없어졌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런데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왜 낭망을 하는가 하면 기도를 할 때 내가 원하는 바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만 낙심하기가 쉬워. 암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지 않으시는데 응? 나중에는 응답받는 걸 포기하게 된다고. 구해도 안 주시니까 에이.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게 된다고. 저는 정말 오래전부터 특별히 하나님 앞에 뭘 기도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면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생하는 가증한 일을 보고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펴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어지고 저주받게 되어지고 그런 거를 보면 마음이 아파야 돼. 탄식하고 통곡하고 울어야 된다고.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미리 아시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탈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에 품으려 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함이 몇 번이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겼도다. 그리고 예수님이 통곡하셨어. 응? 너무 마음이 아파서 통곡하고 우셨다고. 응? 성경에는 그냥 우셨다고만 표현됐지만은 그 원어상으로는 그게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파서 통곡하고 애통하는 그 울음을 가르치거든요. 사랑하니까 그 아픔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저에게도 주님이 가지셨던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심령을 가지고
한국교회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하면 비판할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사랑의 심정으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소원밖에 없더라고요. 그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에 자기 동족의 구원 때문에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지 내게 큰 고통과 그치지 아니하는 근심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그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것,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갈망 때문에 끊임없이 큰 고통과 근심이 있었다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나는 그걸 원합니다. 얼마나 사랑을 하면 그런 마음이 있겠냐고. 그러니 저는 정말 그런 심령만 주시고 그런 사랑을 가지고 그런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만 된다 그러면 뭐 다른 거 아무것도 다 필요가 없는, 예? 그것만이 내 갈망과 소원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놓고 정말 오늘 기도했어요. 전도사 때부터. 근데 여태까지 그 심정이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하나님 응답받을 수 없는 것을 제가 기도를 하면 더 이상 이런 거 구하지 않게 하시고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을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주의 뜻이 분명하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사신다 그러면 주님의 그 사랑의 심정이 패될 거 아니야.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서 그런 기도를 하실 거 아니야. 근데 보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성장한 것만큼밖에 안 되는 거더라고. 어린애가 뭐 엄마가 그냥 뭐 아주 그 음악을 그냥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런 노래를 잘하는 엄마를 보고는 나도 빨리 좀 엄마같이 그런 노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 그렇게까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야 되잖아. 어린애가 무슨 그런 음악을 해. 예? 그러니까 제가 구한 거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그렇게 될 건데 너무 일찍부터 너무 높은 거를 구한 거야 제가. 어? 그리고는 그게 내 안에 안 이루어진다고 그냥 기도하는 거를 포기하고는 뭐 몇십 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뭐 그냥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안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시들어듣더라고. 근데 그게 뭐냐? 기도가 낙심한 거잖아. 근데 여기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무슨 비유인가 하면 어떤 가난한 과부가 아주 큰 피해를 당해서 원수가 생겼어. 그래서 그 재판관은 그런 억울한 일이 있으면 가서 호소를 하면 그 재판관에다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그 법적으로. 그래서 얘기를 하고 호소를 하는데도 과부를 무시하는 거야. 왜? 불의하기 때문에 뭐 돈 갖다 주고 뭐 그냥 하면은 불의하게 재판을 엉터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과부는 돈도 없고 배경도 없으니까 완전히 무시하는 거야. 그런데 이 과부가 끊임없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간청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 과부 원한 안 풀어줘서 매일 찾아와가지고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아주 힘들어 못 살겠는데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하고 원한을 풀어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간청함을 인하여 그 원한을 풀어줬다고 하면 하물며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는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비교해보라 말이에요. 자,
이 재판관은 과부의 원한을 되도록이면 풀어주려고 그래요? 안 풀어주려고 그래요? 안 들어주려고 그래.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바를 응답하고 싶어 하셔요? 응답 안 하시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계셔요? 내가 사모하고 구하는 것보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풍성히 주고 싶어 하신다고. 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더 강하다고. 믿으셔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근데 거기에서 내가 목이 마른데 물 좀 한 컵 얻어 마실 수 있겠냐. 그렇게 대화를 나눠요. 근데 거기에서 주님은 이 여인에게 자연적인 물을 얻어 마시기 원하는 마음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이 여인에게 주고 싶은 갈망과 그 열망이 더 크신 거야. 그걸 주시기 위하여 일부러 유대인들이 다니지 아니하는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오셔서 그 여자를 만난 거예요.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거, 내게 영적으로 가장 유익하고 필요한 거,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도 되도록 응답지 아니하고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재판관도 간청함을 인하여 주었다고 하면 너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필요할 때 주셔. 내가 원하는 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를 내게 주셔서 가장 유익하고 가장 필요할 때 그때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시는 것까지도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이때까지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 주시면 에이 안 주시다 그만두자. 그렇게 낙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구할 때 잘못된 것을 구했다고 하면은 원하는 풀을 줄까요? 올바른 것을 구한 거야. 마땅히 불의한 재판관이 해결해 줘야 될 것을 올바르게 간청했단 말이야. 이게 바로 주의 뜻대로 바로 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안 주시겠냐는 거지. 그 다음에 이 법관과 과부와의 관계는 그냥 국가에서 정한 법칙에 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의 약속은 이거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그분이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실성이 깨져. 하나님의 성품이 진실한 분이 아니라는 것으로 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100%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 되도록이면 응답지 않으려고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졌는데도 끊임없이 간청함을 인하여 원한을 풀어줬다고 하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를 응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것만큼 주시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왜 빨리 응답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오래 기다리셨다가 늦게 응답하시는 때가 있는데 어떤 금방 주실 때 있어. 어떤 거는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는 때가 있어. 응?
근데 어떤 거는 주의 뜻대로 이렇게 올바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빨리 응답을 안 하실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과 점점 가까워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수록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요. 네? 그래서 응답받는 거는 당장 못 받아도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생명 공급받는 거. 주님의 친밀함을 누리는 거. 네?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 그거는 올바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주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풍성이 넘치도록 채워주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너무 조급해서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하기가 쉽고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항상 기도가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빨리 응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또한 응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가까이 할 때마다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주님 안에서 친밀한 누림이 우리 안에 있고 주님을 통하여 생명 공급을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신선해지고 건강해지는 그런 은혜가 부어진다고 하는 거, 그것을 믿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